밖에 좀 나왔습니다. 조금 항상 제가 안에서 갇혀서 강론을 하보고 또 바삐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운전을 좀 하고 나와서 오면서 이런저런 또 생각도 해보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이렇게 좀 강론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지금 여기 좀 어디 공원 비슷한 데예요. 가족들이 놀러 나왔네. 좀 시끄럽더라도 그렇게 시끄럽진 않겠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연이 아름답고 더운 날씨지만 또 시원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우리 주님의 숨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인내하고 결코 구별됨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 주님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에 20절까지인데 간단하게 통독하는 수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 마지막 때 야고보서는 이제 기록 시기가 주 45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년, 한 2, 3년 뒤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신약 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27권 중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 책을 보면은 좀 구약적인 그런 유대인 색채들이 잔뜩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 뭐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알다시피 비유로 말하면서. 그런데 야고보는 알아요. 자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지막 때 환란 때 대환란에 들어갈 걸 압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고 하는데 이제 부자들아 라오디게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새는 유지차도 하도 많고 빚가 번쩍하고 다니고 요새 하나도 부족할 게 없는 정도죠.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실상은 주님께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부자들아 부자라고 착각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마지막에 환란에 들어갈 요한계시록의 환란에 들어갈 그들인데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꼭 그들에게 했지만 우리가 한번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옷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2000년 전이니까 옷은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옷을 표현합니다. 3절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과 은이 얼마나 귀중해요. 귀중한 것이 부식됐다네요. 쓸모가 없게 됐다네요. 그런데 그 녹슬잖아요. 여러분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고 우리 봐요. 녹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뭐예요? 너희 생명과 바꾼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을 팔 거란 말이에요. 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참 물질 만능주의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에서조차 가르치잖아요. 주장을 하잖아.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삼중복음 오중축복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인데 그게 뭐예요? 살을 결국 먹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혼을 파먹는 거예요. 혼과 몸을 파먹는 거란 말이에요. 3절 아까 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이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이제 소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날들을 위해 했는데 마지막 날 동안이에요. 동안 마지막 날 동안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뭐예요?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 그러니까 팬데믹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예 모이는 걸 등한시하고 제가 정부의 정책이 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온라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라도 말로 뽀짝거리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 말씀 대신에 재물을 쌓았도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그나마 지금 뭐 노조라는 게 있고 최저임금제 이런 게 있죠. 참 옛날에 보면은 그 있는 사람들이 혹사를 했어요. 혹사. 우리 한 60년 70년대 보면은 여러분 믿어져요? 60년대 같은 경우에 1년에 내일이 가지고 쌀 10가마니 한 달에 한 가마니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뭐 일 못하는 벗으면 쌀 5가마니. 그러면 그렇게 배가 고팠지만 지주들은 호의호식을 했어요. 저는 저기 뭡니까 저쪽에 화개장터 가는데 어디입니까? 그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그쪽 가보면은 평야들의 토지를 쓴 토지면이죠. 토지를 나오는 박경리가 쓴 그 책에 보면은 참 지주들이 얼마나 참 하층민들 옛날 같은 상인 양반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피를 빨아먹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돌들이 소리친다고 하잖아요. 돌들이 다 일어나요.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가 돌에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 돌들이 소리친다듯이 여기 품삯이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취하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뭐 돈 때문에 살인 사건 나고 돈으로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가 주님께서 다 알고 일어나고 앉고 또 서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강론하는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하는 날 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 푸주관이라고 그럽니까? 가보면 막 소 잡고 돼지 잡고 저런데 가본 적 있어요. 가보면 막 뭡니까 마블링이라고 그럽니까? 마블링 갖고 소고기 나눕니까? 막 통통한 육질들이 있듯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먹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쾌락의 방탕에 먹힐 정도로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참 그냥 고깃덩어리죠. 사람이 고깃덩어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나의 순교한 많은 혼들 스데반을 비롯해서 또 마지막 날 가는 어떻게 해요? 또 환난 성도들을 죽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장 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이래도 대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이기는 거니까 마지막 때 죽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공중의 휴거입니다. 공중에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오늘 구름 좋아요. 구름 보입니까? 구름 가운데서 구름만 봐도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의 양원에 주님 오늘 오실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그걸로 의를 이루려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613개를 다 지킬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예요. 오호라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데 하나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내 생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무덤에 가기 전에 제가 60을 넘었는데 빨리 한 5년 10년 안에 오셔서 내가 무덤 안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그냥 살아있는 몸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다면 그냥 땡큐죠.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율법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며 앞으로 또 환란시대에 태어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내가 우리 자식들이 복 있는 세대에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45세 혼자 드셨어요. 혼자 되셔서 9남매를 다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 제가 그런 신음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몸 죽지도 못하고 이 몸 죽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급이라는 얘기 했죠. 제가 5가지 멸류관 중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열매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예요? 때로는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여러 가지 가보면은 두더지가 다 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농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인내하느니라.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지금 몇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갔어요. 근데 그 속도까지 가속도가 붙어요. 옛날에 10대 때 20대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10km 20km 했다면 지금은 60km. 주님이 설령 조금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주님께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래요. 없는 집에 불평이 심하죠. 우리 집도 우리 아내가 해서 지금 좀 예민해요. 예민해서 왜 암을 이제 항암 6차 했는데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고통이.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옆에서 케어를 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그럼에도 여러분들 지치고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이 겪는 아마 고통 조금은 알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하고 이제 목사든지 9년 차뿐이 안 돼요. 저 직장생활 다 해봤고 사업이라는 것도 해봤고 여러분이 질고 갖고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인내하게 해요. 응? 설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살아있는 이 거미줄 치랴 무슨 얘기예요? 입이 있으니까 거미줄 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남매가 딱 그래도 장성해서 제가 그런 얘기 되는 우리 구남매는 파출소 하나 간 사람 없어요. 남들 뭐 자식 잘 키웠네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해요. 그 정도니까. 그럼에도 그냥 굶은 적도 많아요.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죄라는 건 명령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예요? 숨도 쉬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아니, 날마다 기도하라. 얘기 날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셔요. 지금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가 회개복원을 해야 합니다. 끝날 때 됐어요. 게임이 끝날 때. 심판이 이제 판정만 내릴 때가 됐어요.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겠어요? 40대 감한말을 5번이나 안 맞고. 왜요? 40대, 형법에 40대는 못 때리게 돼요. 39대를. 그러니까 반절을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에다가, 아이고, 진짜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때 태어난 거죠. 저 중세 때 태어났다고 봐요. 마틴 루터는 도망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이 성경책 가지고만 있어도 죽였잖아요. 누가? 카톨릭이 그랬다니까, 카톨릭이. 근데 지금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카톨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고, 아이고 성당 다녀요 그러면, 그래 거기도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늑대예요. 무슨 얘기다 그랬어요? 아까 그 순교원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카톨릭에 그들에게 죽임당한 자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대언자들이 고난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제 순교사화 책들 보면은 저는 순교사화 같은 걸 봐요. 그러면 우리 그 선진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 4마리에다가 양쪽 다리, 팔을 하나씩 묶고 양을 채찍으로 치면 몸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요? 불질러서 태우고 화형시키고. 우리 선지인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뺨 때립니까? 뺨 맞아 봤어요? 침뱉 타봤어요? 침뱉음 당해봤어요? 응? 아니에요. 어떻게 인내의 본을 삼으라는 얘기. 11절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얼마나 참 견딜 수 없는 거잖아, 욥이. 그래도 그 인내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까 뭐예요? 10배로 갚아줬잖아요. 2배, 3배 또 다 갚아줬잖아요.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동정심 다 알아요. 그러나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인내해. 불평하지 마. 또 뭐요? 그냥 어떻게 참고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겨. 그러나 형제들아 그럼에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설령 힘들고 어렵고 참기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뭐 결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냥 이 강론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그만둘까?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세하지 말고 네가 결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결정하지 마. 이거 보세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라도 맹세하지 말고. 네가 어디다 맹세를 해? 하늘이 네 거야? 땅이 네 거야? 그러면 정현수 네가 네 거야? 네가 뭔데 맹세를 해? 네가 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냐고. 힘드니까 뭘 접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예는 예, 너희는 아니요 아니오라. 뭘로?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 예, 저쪽에 구정물통에 들어가지 말라면 구정물 누가 들어가도 아니요, 예스 노만 하라는 말이에요. 예스 노. 주님 앞에
네가 뭔데? 네 자작으로 하냔 말이야. 네 자작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결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응?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리 가자. 나 못 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또 이 말씀에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지.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춰? 막 기독교 개독교라고 막 하는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같이 그래요. 개독교 맞아요. 그렇게 해줄 거야? 응? 하나님을 폄훼하고 하나님을 우화화하는데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해줄 거야? 판호이 아니오면 아니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부정부패를 보면 분연히 아닙니다. 업자한테 뇌물 받았는데 사인해서 나눠 먹읍시다.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단 말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내가 기준을 하면 한단 말이에요. 내 사고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하지 말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려면 뭐예요? 말씀을 좀 부단히 알아야겠죠.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기도하게 해요. 기도 제목 저한테 문자로 넣어주세요. 기도하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시로 노래하십니다. 찬양하세요. 찬송가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혹시 압니다. 우리 유튜브 안에 자매님 하나 굉장히 힘든 병에 있는 거 알아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왜 장로를 불러요? 안수해달라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해서 말씀으로 힘을 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저기 여리고성에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기름을 발라준 거죠. 이건 뭐예요? 치료제예요. 2000년 전에 기름은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시고 또 기도 같이 하고. 그런데 병원에 안 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기름을 바르며 이것은 뭐예요? 치료입니다. 치료제. 이 말씀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볼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장 34절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매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돌보아주고. 기름이 뭐예요? 치료제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하고 병원에 가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낫는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요. 내 소원은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암에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손해나게 안 해주세요.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더 좋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이 땅에 있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악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죄 속에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세요.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내 병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 뜻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이롭게 하시는 분. 그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에게요? 혼을 구출합니다. 그 사람을 굳세게 만들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자, 이것이 야고보서는 아까 구약적인 이스라엘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들한테는 뭐예요? 이들 사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얻어라. 병든 자 앞에서 그렇지 않 죄사함을 얻어라. 구약적인 사고에서는 병든다는 것이 죄를 졌다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아까 죄를 범하였어도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죄를 졌다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학적인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죄졌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간곡한 기도, 그게 3번이 뭐, 한 30분씩 해서 3번 기도했겠어요? 정말, 땀을 빼는, 땀과 피가 범벅이 되는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걸 3번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잖아. 바울이 죄인이에요? 디모데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질병이란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것도 있어요. 죄로 인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사로 같은 얘기잖아요. 죽었다가 살리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것이고, 또 선천적인 질병도 있죠. 나면서 태어난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고할까 봐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너때까지가 질병의 원인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이걸 죄로 많이 봤어요. 죄로.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죄들을 범하였을 때 용서받으리라,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제 이런 개념인데, 지금 개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도에서는 꼭 병이 들었다고 그래서 죄진 건 아니고, 또 병을 꼭 낫는 것만이 하나님 시각에서는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병을 꼭 낫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믿음이다.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고백하라, 기도하라. 이거 여기도 지금 유대교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왜?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리키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끼리 뭐예요? 서로 자기끼리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그동안에 불순종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그게 나오잖아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병은 죄라는 그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너희의 죄를 사해줘야 병이 고쳐지는데, 그러려면 너희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잘못을 용서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이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는 뭐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섬세하게 응답하시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똑같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천사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적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런 기도는 끊임없이 하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탁 던져보듯이 하지 말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 식으로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쭉 기도를 하는데, 그 결론은 꼭 그걸 내가 병인을 치료됐다 해서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아까 장로를 부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장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무작정 병원만 다닐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용기를 내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면서 했을 때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따라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진리를 떠나서 크리스찬이 왜 저럴 수가 있어? 크리스찬이 갑자기 어디 뭐 애인이 생겼다고 그러고, 크리스찬이 갑자기 그냥 종업원들 임금을 안 주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 수 없어 해서 그를 원위치시키면,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이게 뭔 얘기예요? 사망에서 구원하다니. 그들은, 유대인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으로 벌을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잖아요. 성령을 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육체가 전부예요. 우리같이 셋째 하늘 이런 걸 알지 못해요. 심지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조차도 알지 못해요, 개념은.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다시 또 죽었다 살아나서 천년통치, 그것만, 그 개념만 갖고 있는데 뭐예요? 그들은 사망이면 육체 사망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야고보서 특징에. 그러나 우리 지금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이 설령 바람이 났어, 아니면 나무돈을 띠먹었어 하다가 중간에 회개하지 않고 죽었더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니까. 그러면서 허다한 죄를 접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한 사람이 아니면 또 서너 사람이 같이 권면하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쭉 요약을 해서 보여요. 이건 특징적으로 야고보 12지파 이스라엘의 그들에게 관한 얘기를 맨 처음에 신약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그러니까 교리가 확립되기 전에 이미 한 건데, 어떤 얘기예요? 그때부터가 이미 마지막 때예요. 그때부터가 이미 타락의 모습도 보이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를 행복한 자로 여기는데, 오직 예먼예 아니면 아니요. 네 혼자 마음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님을 항상 기준으로 성령께 여쭤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서 머물러 계시잖아요. 저도 그걸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쭤보고, 그렇게 가운데서 설령 우리끼리 공동체예요. 나는 제일 아쉬운 게 매일 말씀 교회가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신앙이잖아요. 각자 신앙인데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고 하다 보면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다못해 하고, 또 서로 조금씩 알아가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히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다 알합니다. 기존교회 가서 적응하지 못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매일 말씀 TV를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우선 저한테라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또 어떤 큰 제목이 있으면 무기명으로 실명 안 밝힌 상태에서 기도 제목도 올려놓고 할 건데, 어떻게? 병든 자 있으면 교회에 장로를 부를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병들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 혼들을 새롭게 해줄 것이고, 치료는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위로받, 자기가 잘못인지 모르거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도 자기 혼자 말씀 기준으로 내가 잘하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을 서로 잘못을 서로 고백해 나가면서, 누가 또 한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면 그 사람을 또 다시 또 회복시키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야고보서를 오늘 통독 수준으로 읽었습니다. 나와서 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수요일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도리적인 거 안 하고 강론 안 하고 하던 좀 그래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 한번 더 할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내 마음 개개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진리로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